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또 한 곳에 모이지요. 부모의 집으로, 혹은 요즘은 또 자녀들의 집으로 찾아가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서로 같이 모이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자고 모이는데, 간혹 즐겁자고 모였던 그 모임이 즐겁지 못한 모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나누었다가, 아니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적잖은 의견 충돌로 분위기가 갑자기 사나워지고 괜히 모였다 싶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때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설 명절은 잘못 보내는 것이죠.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의 시간을 보냈다면 설 명절은 잘 보낸 것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의 명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전절 절기에 일어났던 상황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수전절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고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명절이에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수, 닦을 수, 그리고 큰 집 전, 때, 절. 그래서 성전을 닦고 수리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헬라 제국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거머쥐고 거대한 제국을 세웁니다. 그 이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명실공히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이 헬라 제국에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들이 정복한 여러 국가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한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들이 믿는 신이 다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를 전체가 다 공유하면서 헬라 문화로 모든 정복한 나라들을 하나로 묶자라는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 대신 그 성전에 이방 신상들을 갖다 설치를 하고 이방 신전으로 성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수모를 겪는데, 이것을 마음에 수용할 수 없어 분노를 가졌던 이 마카비 가문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이제 뜻을 맞추어서 봉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카비 반란입니다. 세계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BC,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164년부터 3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카비 반란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고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끌어내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다시 닦아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합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새롭게 수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한다. 그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뻤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전 하나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을 기억하고 수전절,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여 닦았던 절기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하누카라고 불리워지는 절기입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 이런저런 사태가 있을 때 간혹 하누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그 수전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때를 겨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스라엘의 이 겨울은 실질적인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0도 정도에 머무는데 그래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느끼게 할 만큼 굉장히 매섭은 찬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찬바람이 몰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는 그저 이 온도 수치를 보고 옷을 준비했다가는 겨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추운 이 겨울에 사람들은 수전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모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들은 지금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나? 수전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관심은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관심을 둔 것은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애워싸고 예수에게 아주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지요. 당신은 왜 우리를 자꾸 복잡하게 하냐? 왜 그리스도라고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이 사람들 중에 아예 공식적으로 공포하라.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면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를 처형하고 예수를 없애기 위한 기가 막힌 그런 빌미를 잡기 위해 지금 이들이 예수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고 기쁨으로 그 수전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 수전절에 모인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미움과 정오와 악독과 다른 사람의 예수에 대한 모함과 이 살인의 도끼를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전이 더럽혀져서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 성전의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큰 즐거움이요 큰 제목이어서 지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정작 그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들의 심령은 수전되지 않은 거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제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오의 마음을 가지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에 도끼를 품고 수전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어요. 그것도 그 혹한 추위를 헤치고 예루살렘에까지 모여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전절이 의미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수전절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러면서 그 수전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제물의 차이보다 제물을 들고 제사하는 그 제주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한데 지금 이런 수전절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전절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저 또한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공격했던 것처럼 이건 형식적인 종교 아닌가?
이들이 실질적인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들은 본질을 놓친 종교의 의식만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본질은 완전히 망각한 사람들 아닌가?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받을까?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다가, 그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놓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수전절의 그 사람들 그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닐까?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늘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자고 설교하는 나는, 내 심령에 수전은 일어나고 있는가? 성도들의 마음을 닦고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는 설교를 토해 놓지만, 나는 내 심령을 깨끗이 닦고 내 신앙을 수리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인도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닦고 여러분의 심령을 수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수전절에 드리는 그 기쁨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 심령을 깨끗이 갈고 닦아 수리하고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는 봉헌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깊은 신앙의 지식을 말하고 경건과 거룩을 말하면서 정작 내 내면의 심령의 상태는 완악하고 강팍하다면, 미움과 정오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아니, 기뻐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나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는지요? 우리는 그저 교회에 간 것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쉽고, 내가 지금 성가대 앉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교회에 출석한 연륜, 내가 교회에서 섬긴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자만하기가 쉬워요. 수전절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추위를 뚫고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다. 우리는 수전절을 지키고 있다. 성전이 깨끗하게 닦이고 수리된 것은 기뻐할 줄 알면서 그 심령에 수전되지 아니한 내 내면의 더러움은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 오늘 우리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때 그 수전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을 했어요. 지금 10장에서만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도 계속 말했어요. 그래 듣지 않았어요.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았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드러난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부터 이것이 가시화됐고 본격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이렇게 기적들을 행해서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냐? 보여줘도 너희는 믿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내 양이라면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내 양이라면 이만큼 말했으면 들었고 이 정도 봤으면 믿을 만한데,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자와 양의 비유가 이미 끝이 났어요. 그리고 장소는 이미 수전절 절기의 현장으로 옮겨졌어요.
주님은 여기서 마지막 목자와 양의 비유의 설교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한 절 가지고 옵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믿지 않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나는 내 양을 알아. 내 양은 말이야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양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시금석이요 기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아주 쉽게 판단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27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양이라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랬죠. 나는 듣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나?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나? 여기 듣다,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경청하고 지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경청하는 것, 단순히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듣는 것 플러스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야 내 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믿음이 생성돼야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자라야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안 들으면 믿음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난 믿음으로 산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도 왜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납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성경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킨다는데 왜 그런 믿음의 결과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가? 믿음이 생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생성되지 않았는가? 안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믿는다고 말해요. 내 속에 믿음이 막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라고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 삶에는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거두는 게 없어요.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생성하지 못한, 듣지 않은 내가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한다라고 말했죠.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나 개인적으로 특별한 말씀으로도 들려져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듣고 있지 지금 큰소리 지르네, 잠이 싹 올랐는데 또 확 질러가지고 또 잠도 못 자게 하고 듣고 있어. 이건 보편적으로 듣는 겁니다. 이러는 거지요. 여기 양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가 휘파람을 휙 붑니다. 가자! 불어요. 그럼 풀을 떨으면서 목자가 가잔다 부르잖아. 목자가 나는 뜯어 먹을란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은 죽습니다. 들판에서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아, 목자가 부르는구나, 목자가 불러, 우리를 불러, 가야 돼. 보편적으로 듣지만 나도 가야 돼 라고 목자의 부름을 듣고 내 개인적으로 수용해야 그 목자의 양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시는지요? 이 입술의 아멘 말고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날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수용되어 지느냐고요. 그래야 우리는 주의 양일 수 있습니다. 수용 없이 듣는 들음은 들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주의 양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심령의 수전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을 뜯어고치고 다시 닦아내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둘째로, 주의 양인가 아닌가, 아니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할 두 번째 태도는요, 따르고 있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니 그랬어요.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켈류도스, 길이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길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걷다, 뒤따라가다, 추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신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의미를 이렇게 써 놓았어요. Go somewhere with someone. 그러니까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데 누군가와 함께 간다, 그런 이야기죠.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가는 게 양이요, 목자가 가려는 곳으로 같이 가는 것, 그게 양이라는 거죠. 이게 따른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요, 예수와 함께 인생을 걷는데 예수가 가려는 곳, 그곳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이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걷는지 안 걷는지도 잘 확인해 봐야 되고, 함께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려는 곳으로 예수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내가 가려고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신이여 따라와서 신이여 나를 도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고 싶은 그곳으로 내가 그와 함께 그를 따라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요?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가 가는 곳을 보고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가 가려는 그곳으로 같이 가려는 이런 의식이나 우리에게 있었는지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좋은 대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래 후회가 없다. 내 좋은 대로 하면 후회 충만입니다. 다 내 좋은 대로 살아오다가 오늘 이런 실패의 꼴들을 우리가 하고 사는데, 예수가 데리고 가려는 쪽으로 따라가야 그것이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주의 양이 아닌 양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로 반항하고 의심합니다. 목자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이들이 지금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적대하는 그런 자들이죠.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는 귀신 들었다, 정상이 아니다. 우리말로 하면 완전 또라이다, 미쳤지 저거. 근데 그 말을 뭐하러 들어? 예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적대적으로 반항합니다. 24절 말씀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아주 나쁜 존재라고 극렬한 반항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의 양이 아니니까. 왜 그런가? 이들은 예수를 그들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의 양이 아닌 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완고하고 교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9장에서부터만 봐도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보여주고 설명해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10장에 와서도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하는데도 이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의심하고 판단만 계속하는 거죠. 얼마나 완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만큼이면 믿을 만도 한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소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느냐? 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미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자지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들이 모세를 보기나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예수의 제자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다 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린 율법을 다 안다. 너는 몰라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를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까지 배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마음이 완악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건 전도해보면 잘 알아요. 전도해보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그렇게 예수 믿어서 나쁠 게 없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죠. 너 예수 봤냐? 너 천국 있는 것 봤냐? 예수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건 네가 어떻게 믿냐? 이것은 예수를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고 이들의 완악함의 표현들이죠. 끊임없이. 그런가 하면 여기 9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소경이 눈뜬 소경을 두고 하는 말이야. 유대인들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너는 완전히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지경이 됐지. 너는 아주 더럽고 추한 죄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죄인인 주제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성경은 하늘 아래 의인이 없다고 말하는데, 죄 없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눈뜬 자,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나 예수에 의해 눈을 떴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영적 세계를 체험했어요. 눈이 떠여졌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세계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기적도 몰라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엄청난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자신들은 죄 없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양이 아닌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교만과 이런 완고함, 이런 반항심, 이런 것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발전합니다. 어디로? 완악함으로, 악으로 발전해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냥 반항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악으로까지 발전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 돌을 들어 사람을 쳐 죽이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스스로 엄청난 죄에 자기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엄청난 죄에 자신을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교만은, 완악함은, 반항은 악으로 간다는 걸 몰라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허물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수전절의 사람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래도 어디 가면 우리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씁니다. 우린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나 세례 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야. 난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나는 주기도문을 외울 줄 안다고. 사도신경도 암송해. 나는 반야월 교회 다닌다고.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네 심령에는 더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너는 그대로 교만하고, 너는 그저 완악하고, 너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인데 그게 어쨌다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목자는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대단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수전절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성전인 내 심령을 깨끗이 닦고 뜯어고쳐 수리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이런 수전절의 예배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수전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주의 양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를 따라가고, 셋째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25절에서 30절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이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데 30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다음 절 31절을 보면 이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만큼 설명했으면, 이만큼 보여줬으면 믿을 만도 한데 아직도 이들은 완악함을 풀지 않아요. 왜일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자 예수님의 설명이 또 이어집니다. 3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너희가 왜 이렇게 믿지 않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또 말씀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어지는 그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 감정으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도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뭐 내 기분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쳐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영적인 게 그렇고, 얼마나 말들은 아름답고 신앙적인지 몰라요. 그런 말을 얼마든지 쏟아놓으면서도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딴짓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신앙을 말하면서 삶은 얼마든지 불신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눈물을 뚝뚝 흘리고도 돌아서서 우리는 마음으로 악을 계획하고, 우리는 내 몸뚱아리를 죄의 자리에 던질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데 굉장히 급급하지 심령의 수전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7절 38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깨닫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니까 그렇지 내 양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 깨닫지 못하는 그 증거가 뭐냐? 2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임에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 깨달음이 없으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요? 아니 귀에는 들려지는데 아멘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시는지요? 말씀은 원래 저런 것이고 목사는 원래 저렇게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사는 거는 그래 못 살지. 내가 신이가. 혹시 그렇지는 않는지요? 이것마저도 나는 그렇게 살아. 그래, 아멘이야.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런 자야. 굉장히 자신이 있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지요? 이게 내게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냐? 깨달음이란 지식적인 깨달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설 명절이 그야말로 수전절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닦아내고 뜯어 고쳐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봉헌하는 이런 아름다운 명절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